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당신의 몸과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되 시선은 편안한 한 곳에 머물게 하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한 이 짧은 순간처럼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밤사이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군대 내무반을 정리하듯 자신이 머문 자리를 반듯하게 정돈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쉬운 자비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도 바로 이 질서였습니다. 예전 우리 세대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 즉 강원이라는 곳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향도, 자라온 환경도, 학벌도, 생김새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말투, 생각, 음식 습관까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불교 대학에서 기본 4년간 함께 공부하며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그것이 강원입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한 방에 많게는 10명씩 잠을 잤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관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10명이 한 방에서 칼잠을 자듯 줄을 맞춰 누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버릇도 제각각입니다. 일을 가는 사람, 잠꼬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온갖 소리를 내는 사람, 정말 다양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좋고 싫음을 따지기 시작하면 출가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 모든 다름을 견뎌내고 끌어안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 사람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스님의 길이기에 그 첫 훈련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학벌, 집안, 고향,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원력 하나만으로 모였기에 그 목표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를 만나러 다닌다면 머리를 기르고 속세로 돌아가 함께 살아라는 호된 꾸지람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마당으로 내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세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오롯이 수행에만 매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힘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와 형제도 구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남을 건져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엄격한 시절이었기에 10명이 함께 자는 방에는 개인 이불장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벽 전체가 하나의 큰 수납장이었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자신의 이부자리를 보자기에 각지게 싸서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300명이 함께 사는 강원이라면 300개의 이부자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공간에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불과 요는 땅몸 하나 눕고 덮을 크기여야 했죠.
양털이니 오리털이니 하는 호사스러운 침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는 허리를 베기지 않게, 이불은 배를 춥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예불을 위해 2시 반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부자리를 정리해 순서대로 넣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켤레의 똑같은 흰 고무신이 신발장에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발이 다 똑같으니 저마다 꽃이나 잎사귀를 그려 넣어 자신의 것을 표시했지요. 이 모든 것이 질서였습니다. 왜 이토록 질서를 강조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활이 규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공부하며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을 쓸고 아침 공양을 준비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줄을 맞춰 흙마당을 매일같이 평평하게 고릅니다. 어제의 땅과 오늘의 땅은 다르기에 매일 마음을 고르듯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의 질서를 잡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제멋대로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한 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공양 시간 역시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바로라는 4개의 그릇에 받아 먹습니다. 가장 큰 그릇에는 밥, 그리고 국, 반찬, 물을 담는 그릇이 차례로 있습니다. 반찬이 담긴 큰 그릇이 돌면 각자 먹을 만큼만 자신의 그릇에 덜어냅니다. 콩자반 몇 알, 김치 몇 조각, 결코 욕심내지 않고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릇조차 단 하나였습니다. 비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빌어먹는 자, 즉 거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맛있고 저건 맛없다, 시금치는 좋고 콩나물은 싫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을 뿐입니다. 경전에는 수행자는 이 몸이 마르고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을 뿐 맛을 탐하거나 좋고 싫음을 분별하여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도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음식의 맛이 어찌 중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일화는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당신이 머무시던 불이람의 살림을 늘 정갈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스님이 외출하고 안 계실 때라도 다른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갈 경우 누구든 바로 산나물을 뜯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찬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셨죠. 나무를 묻히려고 참기름 병을 찾으면 그 병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잠깐. 참기름, 그 시절 참기름은 무척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열고 휙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향기만 나게끔 비벼 먹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참기름을 붓다시피 먹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수행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2년 넘게 매일같이 제 법문을 라디오와 유튜브로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천호동에서 오랫동안 냉면과 만두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맛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가게 앞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셨답니다. 내가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정각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늘 방송으로만 듣던 정목 스님의 법회를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싶구나. 스님을 직접 뵙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인터넷으로 절의 사진을 찾아보니 가파른 계단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계단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낙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다음 달에는 꼭 정각사에 갈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저는 곧장 그 아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소만 들고 무작정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법문을 듣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병원이 떠나가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복도 전체가 우레와 같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망 증상이 와서 스스로 주삿바늘을 모두 뽑아버리는 바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93%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힘드시겠구나 싶었죠. 기운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정목 스님이 오셨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잿빛이던 아버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분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세요. 병원에 계신 5개월 동안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법문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바뀌었고 늦게나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라 한마디 말씀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찬 기색도 없이 30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스님, 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100이에요. 아버지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며 생명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상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붉은 피가 흐릅니다. 한 영적인 스승은 이 붉은 피를 욕망, 분노, 폭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합니다. 붉은 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면 이 붉은 피가 하얀 젖으로 바뀝니다. 아기는 붉은 피를 직접 마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피가 자비와 사랑의 하얀 젖으로 변화할 때 비로소 아기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얀 젖은 바로 자비와 사랑, 모든 폭력과 분노와 욕망을 내려놓은 마음의 상징입니다. 신라시대 이차돈이 불교를 위해 순교할 때 그의 목에서 붉은 피 대신 하얀 피가 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력이 높아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에 모든 분노와 원망, 폭력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혹은 소의 그 하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생명을 키워온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폭력이 아닌 자비를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집도, 이 몸도,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며 결국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덧없는 것임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당신의 몸과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되 시선은 편안한 한 곳에 머물게 하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한 이 짧은 순간처럼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밤사이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군대 내무반을 정리하듯 자신이 머문 자리를 반듯하게 정돈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쉬운 자비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도 바로 이 질서였습니다. 예전 우리 세대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 즉 강원이라는 곳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향도, 자라온 환경도, 학벌도, 생김새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말투, 생각, 음식 습관까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불교 대학에서 기본 4년간 함께 공부하며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그것이 강원입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한 방에 많게는 10명씩 잠을 잤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관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10명이 한 방에서 칼잠을 자듯 줄을 맞춰 누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버릇도 제각각입니다. 일을 가는 사람, 잠꼬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온갖 소리를 내는 사람, 정말 다양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좋고 싫음을 따지기 시작하면 출가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 모든 다름을 견뎌내고 끌어안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 사람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스님의 길이기에 그 첫 훈련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학벌, 집안, 고향,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원력 하나만으로 모였기에 그 목표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를 만나러 다닌다면
머리를 기르고 속세로 돌아가 함께 살아라는 호된 꾸지람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마당으로 내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세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오롯이 수행에만 매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힘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와 형제도 구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남을 건져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엄격한 시절이었기에 신명이 함께 자는 방에는 개인 이불장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벽 전체가 하나의 큰 수납장이었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자신의 이부자리를 보자기에 각지게 싸서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300명이 함께 사는 강원이라면 300개의 이부자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공간에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불과 요는 땅몸 하나 눕고 덮을 크기여야 했죠. 양털이니 오리털이니 하는 호사스러운 침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는 허리를 베기지 않게, 이불은 배를 춥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예불을 위해 2시 반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부자리를 정리해 순서대로 넣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켤레의 똑같은 흰 고무신이 신발장에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발이 다 똑같으니 저마다 꽃이나 잎사귀를 그려 넣어 자신의 것을 표시했지요. 이 모든 것이 질서였습니다. 왜 이토록 질서를 강조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활이 규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공부하며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을 쓸고 아침 공양을 준비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줄을 맞춰 흙마당을 매일같이 평평하게 고릅니다. 어제의 땅과 오늘의 땅은 다르기에 매일 마음을 고르듯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의 질서를 잡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제멋대로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한 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공양시간 역시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바로라는 4개의 그릇에 받아 먹습니다. 가장 큰 그릇에는 밥, 그리고 국, 반찬, 물을 담는 그릇이 차례로 있습니다. 반찬이 담긴 큰 그릇이 돌면 각자 먹을 만큼만 자신의 그릇에 덜어냅니다. 콩자반 몇 알, 김치 몇 조각, 결코 욕심내지 않고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릇조차 단 하나였습니다. 비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빌어먹는 자, 즉 거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맛있고 저건 맛없다, 시금치는 좋고 콩나물은 싫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을 뿐입니다. 경전에는 수행자는 이 몸이 마르고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을 뿐 맛을 탐하거나 좋고 싫음을 분별하여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도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음식의 맛이 어찌 중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일화는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당신이 머무시던 불이람의 살림을 늘 정갈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스님이 외출하고 안 계실 때라도 다른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갈 경우 누구든 바로 산나물을 뜯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찬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셨죠. 나무를 묻히려고 참기름 병을 찾으면 그 병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잠깐. 참기름, 그 시절 참기름은 무척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열고 휙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향기만 나게끔 비벼 먹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참기름을 붓다시피 먹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수행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2년 넘게 매일같이 제 법문을 라디오와 유튜브로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천호동에서 오랫동안 냉면과 만두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맛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가게 앞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셨답니다. 내가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정각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늘 방송으로만 듣던 정목 스님의 법회를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싶구나. 스님을 직접 뵙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인터넷으로 절의 사진을 찾아보니 가파른 계단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계단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낙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다음 달에는 꼭 정각사에 갈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저는 곧장 그 아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소만 들고 무작정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법문을 듣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병원이 떠나가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복도 전체가 우레와 같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망 증상이 와서 스스로 주삿바늘을 모두 뽑아버리는 바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93%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힘드시겠구나 싶었죠. 기운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정목 스님이 오셨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잿빛이던 아버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분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세요. 병원에 계신 5개월 동안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법문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바뀌었고 늦게나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라 한마디 말씀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찬 기색도 없이 30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스님, 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100이에요. 아버지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며 생명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상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붉은 피가 흐릅니다. 한 영적인 스승은 이 붉은 피를 욕망, 분노, 폭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합니다. 붉은 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면 이 붉은 피가 하얀 젖으로 바뀝니다. 아기는 붉은 피를 직접 마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피가 자비와 사랑의 하얀 젖으로 변화할 때 비로소 아기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얀 젖은 바로 자비와 사랑, 모든 폭력과 분노와 욕망을 내려놓은 마음의 상징입니다. 신라시대 이차돈이 불교를 위해 순교할 때 그의 목에서 붉은 피 대신 하얀 피가 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력이 높아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에 모든 분노와 원망, 폭력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혹은 소의 그 하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생명을 키워온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폭력이 아닌 자비를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집도 이 몸도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며 결국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덧없는 것임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당신의 몸과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되 시선은 편안한 한 곳에 머물게 하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한 이 짧은 순간처럼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밤사이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군대 내무반을 정리하듯 자신이 머문 자리를 반듯하게 정돈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쉬운 자비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도 바로 이 질서였습니다. 예전 우리 세대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 즉 강원이라는 곳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향도, 자라온 환경도, 학벌도, 생김새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말투, 생각, 음식 습관까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불교 대학에서 기본 4년간 함께 공부하며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그것이 강원입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한 방에 많게는 10명씩 잠을 잤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관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신명이 한방에서 칼잠을 자듯 줄을 맞춰 누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버릇도 제각각입니다. 일을 가는 사람, 잠꼬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온갖 소리를 내는 사람. 정말 다양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좋고 싫음을 따지기 시작하면 출가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 모든 다름을 견뎌내고 끌어안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신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 사람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스님의 길이기에 그 첫 훈련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학벌, 집안, 고향,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원력 하나만으로 모였기에 그 목표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를 만나러 다닌다면 머리를 기르고 속세로 돌아가 함께 살아라는 호된 꾸지람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마당으로 내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세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오롯이 수행에만 매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힘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와 형제도 구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남을 건져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엄격한 시절이었기에 신명이 함께 자는 방에는 개인 이불장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벽 전체가 하나의 큰 수납장이었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자신의 이부자리를 보자기에 각지게 싸서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300명이 함께 사는 강원이라면 300개의 이부자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공간에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불과 요는 땅몸 하나 눕고 덮을 크기여야 했죠. 양털이니 오리털이니 하는 호사스러운 침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는 허리를 베기지 않게, 이불은 배를 춥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예불을 위해 2시 반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부자리를 정리해 순서대로 넣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켤레의 똑같은 흰 고무신이 신발장에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발이 다 똑같으니 저마다 꽃이나 잎사귀를 그려 넣어 자신의 것을 표시했지요. 이 모든 것이 질서였습니다. 왜 이토록 질서를 강조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활이 규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공부하며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을 쓸고 아침 공양을 준비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줄을 맞춰 흙마당을 매일같이 평평하게 고릅니다. 어제의 땅과 오늘의 땅은 다르기에 매일 마음을 고르듯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의 질서를 잡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제멋대로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한 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공양시간 역시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바로라는 4개의 그릇에 받아 먹습니다. 가장 큰 그릇에는 밥, 그리고 국, 반찬, 물을 담는 그릇이 차례로 있습니다. 반찬이 담긴 큰 그릇이 돌면
각자 먹을 만큼만 자신의 그릇에 덜어냅니다. 콩자반 몇 알, 김치 몇 조각, 결코 욕심내지 않고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릇조차 단 하나였습니다. 비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빌어먹는 자, 즉 거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맛있고 저건 맛없다, 시금치는 좋고 콩나물은 싫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을 뿐입니다. 경전에는 수행자는 이 몸이 마르고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을 뿐 맛을 탐하거나 좋고 싫음을 분별하여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도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음식의 맛이 어찌 중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일화는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당신이 머무시던 불이람의 살림을 늘 정갈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스님이 외출하고 안 계실 때라도 다른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갈 경우 누구든 바로 산나물을 뜯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찬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셨죠. 나무를 묻히려고 참기름 병을 찾으면 그 병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잠깐. 참기름, 그 시절 참기름은 무척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열고 휙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향기만 나게끔 비벼 먹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참기름을 붓다시피 먹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수행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2년 넘게 매일같이 제 법문을 라디오와 유튜브로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천호동에서 오랫동안 냉면과 만두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맛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가게 앞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셨답니다. 내가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정각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늘 방송으로만 듣던 정목 스님의 법회를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싶구나. 스님을 직접 뵙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인터넷으로 절의 사진을 찾아보니 가파른 계단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계단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낙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다음 달에는 꼭 정각사에 갈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저는 곧장 그 아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소만 들고 무작정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법문을 듣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병원이 떠나가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복도 전체가 우레와 같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망 증상이 와서 스스로 주삿바늘을 모두 뽑아버리는 바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93%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힘드시겠구나 싶었죠. 기운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정목 스님이 오셨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잿빛이던 아버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분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세요. 병원에 계신 5개월 동안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법문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바뀌었고 늦게나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라 한마디 말씀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찬 기색도 없이 30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스님, 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100이에요. 아버지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며 생명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상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붉은 피가 흐릅니다. 한 영적인 스승은 이 붉은 피를 욕망, 분노, 폭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합니다. 붉은 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면 이 붉은 피가 하얀 젖으로 바뀝니다. 아기는 붉은 피를 직접 마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피가 자비와 사랑의 하얀 젖으로 변화할 때 비로소 아기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얀 젖은 바로 자비와 사랑, 모든 폭력과 분노와 욕망을 내려놓은 마음의 상징입니다. 신라시대 이차돈이 불교를 위해 순교할 때 그의 목에서 붉은 피 대신 하얀 피가 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력이 높아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에 모든 분노와 원망, 폭력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혹은 소의 그 하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생명을 키워온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폭력이 아닌 자비를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집도 이 몸도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며 결국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덧없는 것임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당신의 몸과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되 시선은 편안한 한 곳에 머물게 하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한 이 짧은 순간처럼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밤사이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군대 내무반을 정리하듯 자신이 머문 자리를 반듯하게 정돈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쉬운 자비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도 바로 이 질서였습니다. 예전 우리 세대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 즉 강원이라는 곳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향도, 자라온 환경도, 학벌도, 생김새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말투, 생각, 음식 습관까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불교 대학에서 기본 4년간 함께 공부하며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그것이 강원입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한 방에 많게는 10명씩 잠을 잤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관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10명이 한 방에서 칼잠을 자듯 줄을 맞춰 누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버릇도 제각각입니다. 일을 가는 사람, 잠꼬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온갖 소리를 내는 사람, 정말 다양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좋고 싫음을 따지기 시작하면 출가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 모든 다름을 견뎌내고 끌어안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 사람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스님의 길이기에 그 첫 훈련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학벌, 집안, 고향,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원력 하나만으로 모였기에 그 목표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를 만나러 다닌다면 머리를 기르고 속세로 돌아가 함께 살아라는 호된 꾸지람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마당으로 내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세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오롯이 수행에만 매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힘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와 형제도 구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남을 건져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엄격한 시절이었기에 10명이 함께 자는 방에는 개인 이불장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벽 전체가 하나의 큰 수납장이었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자신의 이부자리를 보자기에 각지게 싸서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300명이 함께 사는 강원이라면 300개의 이부자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공간에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불과 요는 땅몸 하나 눕고 덮을 크기여야 했죠. 양털이니 오리털이니 하는 호사스러운 침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는 허리를 베기지 않게, 이불은 배를 춥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예불을 위해 2시 반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부자리를 정리해 순서대로 넣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켤레의 똑같은 흰 고무신이 신발장의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발이 다 똑같으니 저마다 꽃이나 잎사귀를 그려 넣어 자신의 것을 표시했지요. 이 모든 것이 질서였습니다. 왜 이토록 질서를 강조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활이 규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공부하며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을 쓸고 아침 공양을 준비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줄을 맞춰 흙마당을 매일같이 평평하게 고릅니다. 어제의 땅과 오늘의 땅은 다르기에 매일 마음을 고르듯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의 질서를 잡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제멋대로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한 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공양 시간 역시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바로라는 4개의 그릇에 받아 먹습니다. 가장 큰 그릇에는 밥, 그리고 국, 반찬, 물을 담는 그릇이 차례로 있습니다. 반찬이 담긴 큰 그릇이 돌면 각자 먹을 만큼만 자신의 그릇에 덜어냅니다. 콩자반 몇 알, 김치 몇 조각, 결코 욕심내지 않고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릇조차 단 하나였습니다. 비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빌어먹는 자, 즉 거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맛있고 저건 맛없다, 시금치는 좋고 콩나물은 싫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을 뿐입니다. 경전에는 수행자는 이 몸이 마르고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을 뿐 맛을 탐하거나 좋고 싫음을 분별하여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도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음식의 맛이 어찌 중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일화는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당신이 머무시던 불이람의 살림을 늘 정갈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스님이 외출하고 안 계실 때라도 다른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갈 경우 누구든 바로 산나물을 뜯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찬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셨죠. 나무를 묻히려고 참기름 병을 찾으면 그 병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잠깐. 참기름, 그 시절 참기름은 무척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열고 휙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향기만 나게끔 비벼 먹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참기름을 붓다시피 먹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수행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2년 넘게 매일같이 제 법문을 라디오와 유튜브로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천호동에서 오랫동안 냉면과 만두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맛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가게 앞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셨답니다. 내가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정각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늘 방송으로만 듣던 정목 스님의 법회를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싶구나. 스님을 직접 뵙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인터넷으로 절의 사진을 찾아보니 가파른 계단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계단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낙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다음 달에는 꼭 정각사에 갈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저는 곧장 그 아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소만 들고 무작정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법문을 듣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병원이 떠나가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